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기를 앓고 났더니 성대가 부어가지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온전히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한 40% 정도로 회복이 되어서 저음은 나오는데 찬송을 부를 때도 고음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찬송도 좀 힘차게 불러주시고, 좀 설교 듣기가 여러분의 귀에 조금 거슬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참 진리의 길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사람들은 누구 닮았나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저는 봐도 누구를 닮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쭈글쭈글, 온 피부가 쭈글쭈글해서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도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참 사람들은 신기해요. 눈썰미들이 참 좋은가 봐요.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뒷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이 맞나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부모님의 유전자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버지 유전자만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나 엄마의 유전자만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조금 더 많이 닮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자식은 반드시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닮은 데 없거든 발가락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발가락이 닮았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를 닮는데 이 육체만 부모님을 닮는 것이 아니고 생활 습관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성인병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인병,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많은 성인병들을 유발하는 요소 중에 가족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족력 중에는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 어떤 사람은 짜게 먹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채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육식을 좋아하고, 그 음식을 먹는 태도라든지 심지어는 잠자는 모습까지도,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까지도 가만히 살펴보면 부모님의 하는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요. 그래서 부모님이 성인병이 있으면은 자녀들은 성인병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닮으니까 그래요. 닮으니까. 오랫도록 한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늘 어머니가 해주는 그 같은 음식을 늘 먹으니까 입맛이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집은 짜게 먹고 어떤 집은 싱겁게 먹고, 그게 희한하게 또 집집마다 또 다르죠.
그 엄마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 같아요. 닮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닙니까? 뒷집 아저씨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시는 분들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모습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한 가지 한 가지 더 닮아가줘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까지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사탄을 닮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는 짓을 하고 사탄이 하는 생각을 하고 사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닮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힘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주관한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행동만 하고, 그러면서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또 권세를 부립니다. 그 집권자들보다 또 훨씬 위에 있는,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고관들이 또 그 집권자들에게 권세를 부리며 행세를 하죠. 교만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이방인을 닮아가려고 하느냐, 왜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닮아서 그들이 하는 행세를 똑같이 하려고 하느냐, 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똑같이 닮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너희는 누구를 닮아야 하느냐 하면 너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인자를 닮으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너희들 왜 자꾸만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닮아가니?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 중에 보좌에 앉으실 때에 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내 동생 요한은 예수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뭘 구하는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죠.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입니다. 지금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의 의미가,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한 채 할 수 있다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정작 얼마 후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자마자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릴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선은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서로 내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경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던 나머지 10 제자들이 불같이 화가 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12명 전부 다 높아져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아마도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내내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 왼편에 앉을 것인가, 아마 그것 가지고 3년 내내 싸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식사하러 들어가셔서 그 식탁에 앉을 때에도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야지, 내가 예수님 왼편에 앉아야지. 그 생각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잘 잡수시라고 생선 뼈라도 발라드리고 고기 살도 좀 발라서 예수님 드시기 쉽도록 수종 들기 위해서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권력에 대한 욕심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높은 자들이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우의정이고 왼편에 있는 좌의정이 그 다음 높은 사람이니까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아마 늘 자리 다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항상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 옆자리를 많이 차지했거나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아마 예수님의 옆자리를 많이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년 내내 싸우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야, 이거 천국 가서도 이래 싸우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미리 선점을 하자. 예수님 천국에 가시거든 야고보는 예수님 오른쪽 자리, 요한은 예수님 왼쪽 자리 찜해 놓을 테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만 있습니까? 높아지려는 생각,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희생을 밟고서라도 내가 나의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방인들, 이방의 집권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삶을 닮아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이방의 집권자들을 닮아가서는 안 돼. 왜 뒷집 아저씨를 닮아가려고 해? 나를 닮아야 돼. 나를 닮으라.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닮으려고 해야지.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고 닮으려고 애를 써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닮아가려고 하느냐? 책망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은 누가 얻을지 아느냐?
오늘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얻게 될 것이라는 의도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제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고방식으로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닮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세 마디로, 세 단어로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겸손과 섬김과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세상에 오셔서 33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은 그의 생애 전체는 낮아짐이었고 섬김의 삶이었고 자기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정신으로 일관되게 살아오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우리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닮아가면 안 되는지, 왜 그들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내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삶을 달라가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가 43절과 4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세상의 나라 법칙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들의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애를 쓰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어떠함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영원히 세상에서 낮아질 것이고 종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천국의 원리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 사람이 천국에서 내 오른편에 앉을 수 있는 자가 아니겠는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금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종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천국에서 그 사람이 내 왼편에 앉게 될 것이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다가는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는 절대로 어떠함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높아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갈 것인가 하는데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끝판왕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비워놓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왕의 가문의 왕자의 신분으로 나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가문의 교만을 낮추어 버리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나실 수도 있으셨지만은 부여의 교만을 버리고 머리 둘 것도 없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도성에서 멋진 집에서 출생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출생의 교만을 버리고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누구보다도 멋진 풍채를 가지고 조각미남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세상에 오실 수도 있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외모의 교만함을 버리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어 사람들에게 싫어버림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조각미남을 좋아하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실 수 있으셨고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능력을 포기하고 버림받은 자들인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의 친구가 되어 사셨습니다. 그는 출생부터 자신을 낮추신 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얼마든지 주장을 하면 아니 나 아버지 나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와 영광과 권능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얼마든지 자기를 주장하실 수 있으셨지만은 그는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포기하셨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뭐 잘났다고? 예수님보다 우리가 뛰어난 게 뭐가 있다고? 예수님도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내려가셨는데 왜 우리는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만 찾아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닮아가지 마시고 세상을 닮아가지 마시고 사단을 닮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낮아짐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언제나 남을 섬기며 사셨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기적을 행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었지 않느냐? 내가 죽은 너희를 살려내었지 않느냐? 왜 이런 나를 너희들이 섬겨주지 않느냐?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을 섬겨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셨던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사셨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사람들을 보시면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남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결국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다락방에 가셔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그 12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이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발이나 씻겨주고 살아라 그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선생이지만은 너희들의 스승이지만은 나는 너희들의 종으로 살고 있다. 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참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1년에 한 번 여름 수련회 하면 수련회 기간에 우리 세족식 합시다. 열심히 다른 성도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머리끄댕이 끄집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차라리 발을 씻겨주지 말지요. 그 예수님은 종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지 발 한 번 씻겨주고 예수님 말씀 다 지켰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면죄부를 자꾸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 저 사람 발 한 번 씻겨주었습니다. 잘했지요? 내 말씀 잘 지켰지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종의 마음과 종의 정신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섬김의 삶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희생이 없는 섬김은 섬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희생하셔서 내 원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줘야 합니까?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기꺼이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이 있는 곳에 참된 섬김이 있고 그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싹을 내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꽃이 떨어져야 되죠. 열매는 새로운 생명을 움트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땅속에 떨어져 자기의 육신을 썩게 만들어 버립니다. 희생이 없이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삶을 본받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를 보는 것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교회는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을 실습하는 실습 현장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우지만은 실제 삶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실습 과정을 거칩니다. 간호과 학생들은 배운 간호 실력을 병원의 현장에서 일정 기간 실습을 하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역시 마찬가지로 교생 실습 기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의사들도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실습이 필요합니까? 자신이 배운 그 지식,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을 실제 현장 속에서 내 몸으로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실습 과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오늘 이러한 삶을 저 세상의 불신자들 앞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낮아짐의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신자들 앞에 가면 저절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실습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남을 섬기는 실습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실습을 하는 것이 교회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들을 닮아가지 마시고 인자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배우고 익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일터, 저 영적인 일터 세상의 불신자들 앞에 나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